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마지막 장은 시간적으로 보면 1절과 3절까지의 시간과 그리고 4절 이후의 시간이 사실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그날에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있었던 12장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벽에 낙성식을 거한 후에 모세 율법책대로 그들의 언약을 세운 그런 내용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것을 다시 한번 그 모세 율법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하며 그것을 실천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1절부터 3절 안에 들어있는데요. 자, 우선 1절을 보면 그날에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영이 하나님의 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즉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이 모세 율법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느헤미야서에 나타나는 암몬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비야라든지 산발랏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 이 모세 율법을 떠올리며 그 말씀대로 지금 그들을 바로 분리해냈다. 3절을 보면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몰수히 분리케 하였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그 왜 그러냐면 물론 모세 율법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율법이 있지만 그 내용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그 순수한 신앙들, 순수한 혈통과 순수한 신앙을 지켜낼 필요가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바로 차단을 시키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이 성벽 건축을 할 때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방해를 했었습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고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결국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또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바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총회에 함께 거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4절 이하로부터는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이제 이 느헤미야가 12년 동안 총독의 일을 맡고서는 잠시 이제 바사로 귀국을 한 것 같습니다. 귀국해서 이 왕 앞에 있었다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있었다가 6절을 보면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래서 원래 그 이제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이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있었던 것은 제가 주보의 연대가 조금 잘못됐는데요. 444년인데 445년이라고 있습니다. 이 빼기를 할 때 좀 잘해야 되는데 444년부터 해서 12년, 433년까지 해서 그래야 이제 12년 기간이고 원래 실제로 444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포로 귀환해서 총독의 일을 맡고 그리고 잠시 귀국을 했었죠. 귀국을 했다가 여기 보면 아닥사스다 32년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사실 따져보면 424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국을 한 것이죠. 그래서 왜 귀국을 했느냐라니까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는 동안 또 엄청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물론 성전과 성벽은 그대로 있지만 그들의 삶이 과거랑 똑같이 또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바로 이 암몬 사람 도비야 뭐 이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의 정체성을 흐트러버리는 그런 일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4절 다시 올라가 보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 골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시간적으로 상당히 거리가 있는 시간이지만 1절과 3절 안에 모세 율법책에 있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드리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지금 언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암몬 사람 도비아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은 이 느헤미야 앞쪽에 보면 이 사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비아를 위하여 이 엘리야십이 이 성전 안에 골방 안에 성전 안에 보면 여러 가지 방들이 있거든요. 그 방들의 한 큰 방을 갖추었다라고 합니다. 자, 5절 다시 보면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갖추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기명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이 방은 도비아에게 내어준 겁니다. 이 도비아에게 이 방을 줌을 통하여서 도비아의 세간이 그 방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상당히 복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이 방이 여기 기록한 그대로 11조들 그리고 온갖 기명들 그리고 포도주와 또 막 각종 3분의 11조를 저장해두는 그런 방인데 그 방에 지금 도비아의 세간이 들어있다는 것은 원래 있을 것이 있지 못했다라는 뜻이겠죠. 뒤에도 보면 이제 11절에 보면 10절부터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한 자들이 각각 그 전리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처소에 세웠더니 자 이처럼 레위 사람이 지금 다 자신이 할 일이 없으므로 왜냐면 곳간에 뭐 이렇게 물건들이 있고 또 그것을 지키는 일들, 또 그것을 내오는 일들, 드리는 일들. 사실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있는데 이것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이 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도비아가 그곳에 자기 거처를 마련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복합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아가 들어와서 차지하기 때문에 결국 그 방의 용도 자체가 필요가 없었을 수도 있고요. 반면에 지금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자신의 그런 예물들을 드리지 않음을 통하여서 레위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전리로 다 가서 그것에서 자신의 이 목구멍에다가 풀칠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자신의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포로 귀환한 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하는 일들, 이 모든 것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레위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게 되고 결국은 도비아가 들어와서 차지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발생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이 모든 것을 정비하게 되죠. 그래서 도비아를 갖다가 내어 쫓게 됩니다. 그 세간을 다 내어 던졌다. 자, 8절을 보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의 기명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그리고 다시 어떻게 합니까? 12절 보면 다시 이제 그 자신의 전리로 도망갔던 그 레위인들 문지기들 다 다시 불러오게 되죠. 자, 12절 보면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레마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로 꾸짖기를 삼고 마따네 손자 삭불의 아들 하나님으로 복음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그래서 원래대로 에스라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사실 이 성전 안에서 레위인들 문지기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3살짜리
레위에게까지도 사실 다 그 분배하는 몫을 다 돌아가게끔 했던 이 일들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자, 일이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15절 이하로부터는 안식일에 관한 문제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와서 물건을 파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파는 일들, 그래서 이 두로 사람 또 이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이 안식일에 들어와서 물건 파는 일들로 인하여 유다 모든 백성들이 일에 지금 함께 빠져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꾸짖게 되고요. 우리 열자가 왜 망한 줄 아느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안식일, 안식년, 그리고 희년 이런 모든 법들이 하나의 중요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건 뭐냐? 결국 우상 숭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아들, 딸들을 우리의 아내로 또는 사위로 이렇게 주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우상 숭배, 세상적인 욕심을 불러다 드리는 그런 일의 가장 원초적인 문제였고요. 여기 안식일도 결국은 우리가 이날에도 매매를 해야 먹고 살겠다라는 거죠. 이런 문제가 결국은 세상 무력에 모두어진 모습입니다. 그것 때문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 모든 자를 내어쫓고 안식일에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아예 성문을 닫아두고 성 밖에서 자는 자들로 하여금 엄히 경고하여 다시는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 일을 처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23절 이하에는 다시 또 여기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았는데,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 겁니다. 또 자식을 낳았는데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아스돗 방언은 하는 그런 자식들이 생겨나는, 이게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계속 전달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에 계속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는데, 아스돗 여인을 취하였던 그 집안의 아이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쯤 유다 방언은 아예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도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죠. 왜냐면 그 아스돗 말을 하는 건 무엇 때문입니까? 그 어머니가 아스돗 사람이니까 자기 말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쓰고 있는 말들, 그리고 율법의 말을 하나도 가르칠 수가 없었다라는 뜻이죠. 결국은 이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그대 딸들을 데려오지 말고 너희 아들들 그대 딸들에게 주지 말고 이런 문제를 다시 언급해서 바로 이방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28절을 보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또 제사장 가운데서도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는 이런 일들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정비하는 역할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기억할 것은 우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1차적으로는 우상 숭배와 같은 이야기예요. 결국 세상의 물욕입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내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바로 이 도비야가 하나님의 전에 그 골방에 무엇이 들어가야 맞다고요? 11조, 그리고 각종 기명들, 그리고 유향,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들에 관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 그곳에 엉뚱한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가진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이 성전이 세상에 더러워진 물욕으로 차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똑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또 똑같이 찬송을 부르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마치 그 안에 도비야와 그 도비야의 세 가지 들어있는 것처럼 세상 무력이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진정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 예배죠.
예배는 결국 드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 드림이 그렇죠. 결국 말씀과 그 말씀에 항상 같이 부합해 나가는 그런 자리로 우리 안에 늘 말씀과 믿음과 기도로 늘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가 잠시 이 바사국에 가 있는 동안 또 유다 백성들 안에 이 예루살렘 안에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도 그간 세웠던 모든 이 신앙의 새로운 전통들을 다 무너뜨리고 결국 이방 사람들이 결국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세상의 물욕으로 그 안을 가득 채웠던 것을 우리가 보며 이제 느헤미야는 그것을 다시 한번 개혁하는 일들, 안식일을 범하는 일들, 결국 세상의 물욕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그들을 다시 한번 정비하고 그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이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을 다 내어쫓는 이런 일들, 오늘 우리가 이런 개혁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무엇을 채웠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시고 세상의 물욕으로 가득 채워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용솟음치도록 주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